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유명한 장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논란도 많고 이 숫자 때문에 이단도 나오게 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 그것을 그 숫자 그대로를 생각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대로 살아야만 14만 4천 명 수에 들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숫자를 제한해 놓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이단에 들어오도록 유혹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떼려는 순간이에요. 1절 말씀,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7번째의 인봉이 때리는 순간 바람이 아주 굉장히 불었습니다. 이때에 천사 넷이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자꾸 바람을 막으며 늦추어 가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기다리고 시간을 늦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거 봐라, 14만 4천 명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스운 것은 이 숫자만은 고집을 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환상이니까 이 어떤 다른 해석을 많이 내놓으면서 유독 숫자에만 아주 그대로 곧이곧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환상 중에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상징성이 있고 그림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징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일곱이라는 수도 그냥 일곱이라는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의 수도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도장을 찍힌 사람을 쭉 유다 지파, 루벤, 아셀, 베냐민 지파 쭉 이 얘기를 각 지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4만 4천이라는 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또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이라는 수는 또 많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에다가 천을 곱했으니까 아주 많고 많은 사람의 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별 의미 없이 듣잖아요. 그런 숫자가 있나 보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들었을 때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해석하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군대가 쳐들어왔다, 천군 만마를 모아가지고 왔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군 만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그만큼 수요가 왔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군 만마 많다, 많은 수가 쳐들어왔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예컨대 별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다, 이 말도 별처럼 많다 그래서 별의 숫자를 세서 그 숫자 안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래알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많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 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이 또한 역시 구름대 몇 개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많다는 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벌떼처럼 몰려왔다 이 말도 벌에 10,000마리, 20,000마리가 아니라 그저 많은 수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14만 4천이라는 수도 그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꼭 4천 명이다 이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 9절에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사인,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이 구원받는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의 14만 4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당시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적은 무리가 모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후에 14만 4천
실제 수가 아니라 별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고 구름대처럼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뒤를 따라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한의 계시록을 본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세계적인 지배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상인으로 조합에 가입하려고 해도 퇴짜를 맞고 수로도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대 교인들이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뒤에 그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너희들같이 믿을 것이다. 지금은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 쫓아다니지만 후에는 너희들 편에 너희들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때는 반짝였지만 그러나 또 일본 사람들이 그 발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서이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겠지.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또 하나 가치관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잖아요. 이들의 정의는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옳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옳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서 왼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또 왼쪽으로 가는 게 옳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적은 수요가 모여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를 어마어마하게 많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지구촌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수요가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 많게 역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정말 귀한 말씀으로 들었을 겁니다. 예컨대 마치 엘리야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한 7,000명이다 말씀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죽음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때 7,000이라는 수도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너 혼자 남았다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엘리야에게 그 절망 속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 표시가 있는 사람들 14만 4천 허다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수에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내가 그 14만 4천 허다한 무리라고 했던 하나 둘 셋 넷으로 했던 허다한 무리 속에 나는 끼어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냐.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마에 사인했다 하는 상징적 표현인데요.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스티그마, 낙인이죠. 말이나 또는 노의 이마에다가 탁 흔히 그 불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었다는 말인데요. 이 인치셨다는 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사인이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다 어떤 표식을 하는 낙관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주심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사인, 그 스티그마가 찍혀 있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말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기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이 시간 귀한 시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인, 스티그마, 표시가 여러분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다면 또한 이어지는 게 있어요.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행동이 그와 같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는 한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해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을 때도 내 자녀지만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너 호적에 파버리겠다. 너 내 자식 아니다라고 10번, 100번, 10,000번을 이야기한들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자식은 불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된 만큼 이건 불변입니다. 위험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든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든 여러분 자녀에게 대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인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인받은 사람. 이건 불변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느냐 그것이 부족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수를 아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많은 사람을 두렵게도 하고 이단으로 유혹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 깊이 참으심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부르짖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14만 4년이라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불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때로는 믿음이 뇌산자를 그리듯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여러분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은 불변입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